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9장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 독특한 명칭이 27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남은 자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믿음의 다리에 선 소수의 무리들에게 적용되는 독특한 명칭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남은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커다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둘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더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아하방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그 정황을 가리켜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묘사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고독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아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7,000명이나 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또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문화에 빠져들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당을 세워 율법을 읽고 하나님 반드시 자신들에게 새날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에 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도구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이 커다란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이 남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사람의 의지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 때문도 아니요, 모세를 따르기로 한 결정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비유를 보게 되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는요, 이 진노의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말하는데 그것은요, 선택된 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선택될 것이고 진노의 토기는 어찌하든지 간에 무조건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노보다는 긍휼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구에게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지요. 14절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냐? 바로 이러한 이의제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신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것이지요. 같은 인물을 강팍하게 하셔서 쓰셨다면 심판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심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그러한 권한이 있으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듯이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요, 왜 내가 선택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앞서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지요. 바로 내가 선택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선택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져 묻기보다 내가 선택받았음에 대한 전적인 감사가 앞서야 됩니다. 25절에서는 이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선택하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지요. 본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관용으로 보셔서 선택되어지지 않음에도요 관용으로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2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서 말하는데 바로 죄인인 우리를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나를 다 부셔버렸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놓아두시면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보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의롭다 부름받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위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요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행위로는 이룰 수가 없고 버림받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떠나서 자신의 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혹은 깨는 돌로서 만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남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남은 사람이라는 것, 남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았음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있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